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랑 거북이 아시죠?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달리기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랑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함정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토끼랑 거북이 아시죠? 네, 그 얘기를, 동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토끼랑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죠. 말해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가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당연히 토끼가 이기겠죠.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거북이가 느린 거예요? 토끼가 느린 거예요? 그럼 거북이가 느린 거예요? 토끼가 느린 거예요? 거북이가 느린 거죠. 네,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거북이가 느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인데 또 사실 틀린 말이기도 하겠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거북이가 느린 건 아니라는 거죠. 거북이가 토끼보다 느린 거지 거북이가 느린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한번 이렇게 예를 또 드려볼게요. TV에, 영화에, 아주 그냥 잘생겼다고 하는 남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는 연예인들 누구 있으세요? 잘생겼다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동건, 원빈, 송중기, 박보검, 이런 남자 배우들 있어요. 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잘생긴 남자 있다면 누가 있나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잘생긴 남자. 김용선, 김영환, 김용대, 박태훈. 나와야죠. 여러분 남편 이름 나와야죠. 또 잘생긴 남자. 끝까지 제 이름 안 나오네. 저는 사실 제 이름을 기다렸거든요. 제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튼 이 밑에까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잘생긴 남자 배우들, 남자 연예인들 쭉 있는데 저도 있고요. 그렇다면 잘생긴 얼굴 순서로 등수를 매긴다면 저는 몇 등 할까요? 저는 몇 등이겠어요? 저는 몇 등이에요? 몇 등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알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못생겼죠? 제일 못생겼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못생긴 건 아니라고요. 제가 연예인들보다 그 잘생겼다고 하는 남자 연예인들보다는 못생긴 거지만 못생긴 건 아니라니까요. 앞서 거북이가 토끼보다 느린 거지 거북이가 느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연예인보다 못생긴 거지 못생긴 건 아니라니까요. 거북이가 토끼보다 느린 거지 거북이가 느린 건 아니라는 그 말처럼. 이해가 되셨어요? 어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고요. 비교하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빠르다 느리다 하는 거예요. 또 비교하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비교하지 않으면 빠르다 느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북이를 토끼에다 비교하니까 느리다 하는 거지 거북이만 놓고 보면 사실 거북이는 절대 느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거북이만의 속도가 있는 거죠. 저를 잘생긴 연예인 얼굴에다 비교하니까 못나 보이는 거지 제 얼굴만 놓고 보면 사실 제 얼굴도 절대 못생긴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저만의 귀여움이 있다니까요. 저만의 귀여움이.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상암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좀 드리려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히 비교해서 열딱지 내지 말자는 겁니다. 괜히 비교해가지고 열딱지 내지 말자고요. 자꾸 비교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속된 말로다가 좀 그렇게 지랄 맞아 보일 수 있어요. 비교하면 우리 집안은 그렇게 속된 말로 개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아이 아무개떡은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던데 다 잘 되던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아무리 집 자식들은 다 출세하고 시집장가 잘만 가도만 우리 집안 애들은 왜 그러냐고. 괜히 비교해가지고 열딱지 내지 말자는 겁니다. 각자마다의 속도가 있는 거고
각자마다의 잘남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마다의 속도가 있고 각자마다의 잘남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니는 어째서 누구누구보다 어쨌네 저쨌네 잘났나 못났네, 니네 집은 다른 집보다 네 집보다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절대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우리 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 우리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된통 홍군형이 났어요. 한 소리 들었어요. 어느 애아빠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발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불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그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아들을 이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몇 명이 있길래 그 제자들한테라도 부탁을 하면,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들은 소문대로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된통 한 소리 듣게 돼요.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다고. 에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니네가 그따구로 하는 거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참고 봐줘야 되느냐, 어이 답답한 것들, 얼른 아들내미나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라고 그렇게 뭐라 한 소리 듣고 된통 혼나는 거 누구라고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혼난다 기분 나쁜 거죠. 아마 이렇게 예수님한테 뭐라 들은 제자들도요, 겁나게 자존심이 좀 상하고 뾰루퉁하고 삐졌을 것도 같아요. 우리랑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 안 들었겠냐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았으면 특히나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애당초 그 자리에 처음부터 안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날 있던 그 근처에 있던 산에 갔다 오셨거든요. 바로 전날에 그렇게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다시 제자들한테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날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같이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3명의 제자들만, 12명 중에서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전날 산에 가셨다고요. 한번 9장 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랑 같이 산에 갔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아주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랑 같이 그렇게 산에 가서는 예수님이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얗게 눈부시게 변하시고, 구약 시대 때 살았고 진작에 죽은 그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이 막 보이고요, 구름이 싹 덮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막 이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3명만 그런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3명만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는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애당초 자기들은 쏙 빼고서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3명만 데려가신 것에서부터 어쩌면 속된 말로 좀 삥똥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말로 예수님은 차별하신다, 저 색만 입고 하신다, 우리는 어째 맨날 찬밥이냐,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혼까지 났다니까요.
기분 나쁠 만하지 않아요? 기분 나쁠 만하지 않냐고요? 괜히 예수님이랑 같이 산에 다녀왔던 다른 그 세 명의 제자들이랑 왠지 좀 비교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창피하고, 좀 그럴만하지 않냐라는. 여러분, 이렇게 괜히 좀 뭔가 비교당하는 것 같이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애를 키우는 부모로서 절대로 앞으로도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게 있는데, 절대 딴 집 자식들이랑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엄마들 보통 많이 하는 단골 대사들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아유, 이번에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성적이 올랐다는데, 대학 합격했다는데, 너는 어째 맨날 그 모양이냐고. 내가 너 시험 기간에 핸드폰 할 때부터 알았다고. 아이, 못 사겠다, 너 때문에. 아유, 너무 창피해서 못 사겠다고.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대사 있잖아요. 대체 이놈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았어? 저희 집 둘째 딸내미가 좀 소위 까랑까랑해요. 꼬라지 있다고 하잖아요. 꼬라지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아내 앞에서 땡깡을 부리기라도 하면은 제 아내가 꼭 그러더라고요. 대체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말하고 나서 꼭 저를 봐요. 모르겠어요, 왜 저를 보는지. 여튼간에 흔히들 하는 대사들 있잖아요.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알잖아요. 근데 옆집 부모 닮았겠어요? 나 닮았지, 누구 닮았어요? 내배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괜히 비교해서 기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요. 내 새끼 나 닮았다니까요. 핑계 못 댄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면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꼴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만큼 비교하는 게 참 안 좋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비교 당하는 게 겁나게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어쩌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된통한 소리 들은 9명의 제자들이요, 전날 예수님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같이 산에 갔다 온 다른 3명의 제자들이랑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더 기분 나빴을 것 같기도 하다니까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혼은 내셔도 절대 비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셨지만 19절에서 9명의 제자들을 혼내실 때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혼내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혼내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혼내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혼내시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게, 우리 어린 친구들 하는 말처럼 정말 대박이시고 짱이신 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 남이랑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경쟁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각자에게 믿음 없음을 뭐라 하신 적은 있어도요, 여러 명 줄 세워놓고 너는 어째 얘보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어째 아무개 성도보다 그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혼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믿음이 없다고, 누구랑 비교해서 믿음이 작다고 뭐라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경쟁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믿음 갖고는 뭐라 하셔도 옆사람 믿음이랑 비교하면서 뭐라 하신다? 절대 그러지는 않으신다고. 그렇게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참 의미가 되더라니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한테 막 비교하시면서,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그나마 나았을 텐데, 혹시라도 그러셨더라면 저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에 겁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혼내지를 않으셨다고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뭐 외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한 소리 들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나 예수님, 참 면목은 없지만 궁금해서 여쭙네요. 근데 우리는 어째 귀신을 못 쫓아냈다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였다니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였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뭐죠? 한번 이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너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으실 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히 아끼고 좋아하는 누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말씀은요, 내가 누구의 말이라도 들어주겠다라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경쟁시켜서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고. 너희라는 것은요, 복수를 말해요. 여러 사람을 말한다고요.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귀신 쫓냐고,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냐고 그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도 싶더라고요. 내가 니들한테 믿음 없다고 뭐라 했지만 나는 니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대로 사랑해서 너희의 얘기도 차별하지 않고 들어주겠노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딱 15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2월 3일.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능이 좀 뒤로 미뤄졌죠. 15일 남았대요. 오늘로서. 우리 교회에도 고3 수험생이 있죠. 우리 성민이. 그래서 더 특별히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이 시험을 앞두고 하는 기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더 기도하게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기도냐면요. 혹시라도 또 안타까운 뉴스가 부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안타까운 뉴스가 부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점수에 실망해서 시험이라는 경쟁에 지치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서 패배했다는 좌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어린 학생들이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그런 뉴스가 올해는 제발 그런 뉴스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성적순이라는 게 등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꼴등, 너는 꼴찌. 그렇게 순위를 매겨요. 줄을 세워요. 성적순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절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절대 순위를 매기지 않으신다고. 등수를 매기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하라 하시죠. 그냥 마음껏 말해라. 너 힘든 거 있으면, 너 아픈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경쟁에서 누구 거만 잘 들어주고 누구 건 안 들어주고, 야, 나 그런 거 안 한다. 성적순 아니다. 기도해라.
그게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 거북이에다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느려 터진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도 그 방주,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팽이를 볼 수 있는 거죠.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기다려주신다. 어째 너는 사자보다 그렇게 느려서, 토끼보다 그렇게 느려서, 거북이보다 그렇게 느려서 퍼뜩퍼뜩 오지 못하냐고. 아이, 됐다고. 너는 빼고 나머지 빨리 온 애들만 태워주겠다고 방주에. 이렇게 다그치거나 뭐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고요. 끝내 태워주신다고요. 각자의 속도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집을 딴 집이랑 비교하지 않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딴 교회랑 비교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비교하지 말자고요. 괜히 비교해서 상처받고 비교해서 자책하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죠. 길 잃은 양 한 마리 말씀. 길 잃은 양 한 마리. 양 100마리 가운데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은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뭐예요? 성적 순으로 등수 매기자면 꼴등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꼴등한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꼴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는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거라고, 다 특별한 거라고, 다 존귀한 거라고. 어디 꼴등이라고 하냐고, 내 새끼들한테. 다 내 양들인데. 나한테는 다 1등이다. 나한테는 다 1등이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옆 사람이랑 괜히 눈 돌려서 옆 사람이랑 괜히 비교할 거 없고요. 끔찍이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따라서 이끄시는 속도가 있는 거고,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내 옆에 쳐다볼 거 없이. 오늘 그 믿음 달라고 더 이상 비교하면서 또 비교당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절대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